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실 목사님은 하성기 목사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순복음교회 하성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기까지 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은 주님이 다 멸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자요 복된 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그냥 하시면 은혜가 안 돼요. 양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이렇게 의자가 좋은 의자이지 않을 때 방석이 막 이렇게 질비하게 놓여져 있을 때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강남금식 기도원은 제게 그래서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받은 장소가 이곳이고요. 저희 아이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 이 아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큰딸과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요. 올해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 중이어서 꼭 거기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오지 못하면 아쉽지만 저희 딸에게 오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했던 자리가 기적의 현장인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이 제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고백합시다.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응답이,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부흥의 역사가 내게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이루시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 그것이 사건이 된다면 우리 사건 이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레마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의 간구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혹 정치인들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여러 가지 회고록들을 여러분이 접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책으로 우리가 접해서 읽는다는 건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야기죠. 회고록 안에는요,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무엇이 보태지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한 서사가 보태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아는 서사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때, 야, 이거 참 재밌다, 이거 참 읽을만 하다 라고 느껴지면 그 책은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회고록 중에요, 젊은 나이에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회고록은 대부분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그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내 인생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회고하고 뒤돌아보면서 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것이 회고록입니다. 성경도 일종의 회고록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5권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전 역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까지를 그가 면밀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서 그것을 기록해 넣었을 때,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하신 역사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그 모세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고백과 선포와 기도와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것을 잘 고백한 사람 중에, 그런 회고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회고록 같은 짧은 고백을 우리는 잘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죠. 그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회고록 같은 고백을 들으면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보자면 단지 고생을 많이 했다, 인생이 참 고달팠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야곱의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인생이 성취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살아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의지가 꺾이고 포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야곱의 회고와 같이 그렇게 내 인생이 뒤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로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제가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모세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인생의 회고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인생의 끝을 장식하고 싶다는 선포가 제 안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 적절할까요? 어쩌면 그 이상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뭔가 인생이라고 하면 한 번쯤 경험해 보기 힘든 일들이 수천 수만 가지로 아마 경험된 삶이 모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수식하는 말 중에요, 모세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교제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적어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잘 아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모세를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탕식, 불평, 반역, 우상숭배,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도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인생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수식하는 수식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당부하는 것이 있다면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직 자신 있게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행복한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는요, 언제 등장하냐면요,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모세 나이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그 인생 120세가 되었을 즈음에야 모세를 수식하는 말 중에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비로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우리가 90편을 읽지 않았습니까? 자, 시편 90편을 보면 1절 그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이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어느 시절을 살아갈 때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세 120년 노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다음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담은 것이 시편 90편에 쓰여진 시기와 이유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앞서 제가 모세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 노년에 120세를 산 노년의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모세의 기도 속에서 단지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이런 응답 받았더라가 아니라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처음 성경의 5권을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의 선포로부터 성경은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볍게 썼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지도 않는 어떤 사실을 소설 쓰듯이 그렇게 지어내서 썼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요, 적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포된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묵직한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써내려가야만 했던 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이것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믿음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서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럼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요, 모세의 삶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다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사는 그 시기를 120년으로 볼 때 흔히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모세의 탄생에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40세부터 80세, 80세부터 120세. 여러분, 그 분기점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그러면 40세의 모세를 생각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를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80세의 모세면 어떨까요? 광야에서 그가 목동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그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역시 없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어서 그가 보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는 처음 소명의 자리에서부터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많은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사건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건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애굽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창조하신 이가 불러 모으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떼들이 모일 수가 없는 사건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온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미세한 박테리아나 균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는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곧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습니다. 흑암이 온 땅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모든 생명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그 장자의 죽음에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그 홍해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결코 가를 수 없는 것을 모세는 또다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잘 만들어져서 그런 모세에 관한 영상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아도요, 벽처럼 서 있는 그 물로 세워진 장벽에요, 그 많은 어종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만일 본다면 그 온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위험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 4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한 사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죠. 욥은요,
그의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아들들도 잃었고 종들도 잃고 가축도 잃고 모든 소유와 재산을 한꺼번에 잃은 그와 같은 고통과 탄식의 고백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옵니다. 3명의 친구가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욥은 그 어떤 것에서도 회복되거나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기 3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욥기 38장에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누가 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그거 할 수 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너가 그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폭풍같이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욥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욥이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욥이요, 하나님만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당연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조그만 과학 상식만 알아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섭리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지금 다 죽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닷물이요, 육지를 다 덮어버립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지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럼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바다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바다 생물은 죽고 바다는 썩고 물이 없으므로 인간의 삶도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 달과 지구의 거리를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이것을 바뀌지 아니하도록 의도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를 보다가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딱따구리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쪼아요. 그러면 1분에 수천 번 쫀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던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뇌진탕 걸린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막 쪼아대도요, 딱따구리는 결코 뇌진탕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이 있었습니다. 딱따구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뇌하고 부리 사이에 안전장치가 있어서 아무리 이 나무를 쪼아도 결코 딱따구리는 뇌진탕에 걸리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이 어떤 모양새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에게 힘을 주셨대요. 그런데 무엇도 함께 주셨냐면요, 말이 막 달려갈 때 여러분 무엇이 눈여겨 보여질까요? 근육만큼이나 아름다운 갈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힘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서로 보시면서 아름답다 여기십니까? 아름다우시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름답겠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에 일보 직전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속삭일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름답다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 아이의 삶 속에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런데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사건, 여러분, 누가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저렇게 백발이 되시도록 이렇게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하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게 하셔야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은 어떤 사실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이 강남 금식교도를 좋아하는 것도요, 제 아내가 여기 가평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가 갈 때마다 여기를 항상 지나다녀요. 근데 올 때마다 와, 여보, 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와, 산준바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저희 아내는 가평 사람이라 그게 뭐 하나도 안 아름다운 거예요. 뭘 봐야 아름다울까요? 우와, 저기 빌딩 봐. 뭐 그런 거에 감동해요. 막 우와, 저 거대한 쇼핑몰 봐. 그래야 감동해요. 근데 저는요,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꽃을 보면 아름답고 나무를 보면 아름답고 여기 계곡물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단 무엇이든지 간에 제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 사건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때, 태초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기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계가요, 제가 선물 받은 시계인데 참 귀한 시계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다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사건은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또 한 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만큼 존귀하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역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면 그 영원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영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 몇 시냐면 7시 40분입니다. 거의. 그러면 오늘 7시 40분이라는 시간으로부터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먼 미래를 생각해서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는 오늘로부터 먼 미래까지만 영원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 먼 과거의 시간까지를 포함하는 게 영원이에요. 먼 과거로부터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먼 미래의 시간까지를 영원으로 보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요? 언제부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부터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무한한 과거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과거의 역사가 단지 사람이 살아낸 역사가 아니라 이 과거의 역사 속에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포함된 모든 역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과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과거로 보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가 오늘 되는 사건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꾸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건 우리나라 고조선도 생기기 전에, 여러분 다윗 시대가 우리나라 고조선 생길 때 시대인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무수히 많은 고대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이사야가 정말 놀랍도록 선포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요약하자면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내가 기력이 없었는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막 기력이 쇠해지고 힘이 세지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닌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때문에 우리가 한 사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왜 새 힘을 얻는다고 고백할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죠? 모르시나요? 몇 세 얻었죠? 100세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는 아빠의 눈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꿀이 떨어지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희 뭐 큰애, 둘째 아이들 다 10대 청소년들, 이제는 뭐 대학생이 된 아이들인데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는요, 뭐 저를 바라보실 때의 그 표정하고는요 사뭇 달라요. 저 키우실 때는 그렇게 키우셨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을 볼 때는 저희 어머님 눈에서 정말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상상해 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죠?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시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 일부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각을 뜨는 겁니다. 모든 장기를 다 꺼내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로 꽁꽁 묶고 번제로 드리려 하지 않습니까? 결과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내게 드리기까지 사랑하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시험으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창세기 말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영원한 것을 알았어?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네? 이 아브라함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무엇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부른 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지를,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잘 통과했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자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어떤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워진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놀라우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변화와 새로워짐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은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육체가 힘을 더 얻는다거나 우리의 소유가 더 많아진다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름만 따져도요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안다는 것, 무엇을 경험한다는 걸까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의 크기와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대단한 그림이 아니니까요.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한 그림인데, 이제 요즘 같은 2월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도래하는 시점에 땅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직은 좀 딱딱하고 그리고 눈이 좀 쌓여 있는 곳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순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새순. 여러분, 식물의 새순을 보면 새순이 단단합니까? 연합니까? 연하죠. 대부분 다 연합니다. 그런데 그 연한 잎사귀가요, 무엇을 뚫고 올라온 겁니까? 딱딱한 대지와 돌들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걸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 삶에 닥친 고난,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두움, 내 삶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다는 은혜인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거나 내 삶이 형통케 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과 이것이 내 중심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그것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쯤에 방송된 드라마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세종대왕에 관한 사극입니다. 한글 창제에 관한 사극인데요, 이 사극을 극본으로 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사이더스라고 하는 소속사에 있는 한 그 작가인데, 이 한글 창제에 관한 드라마를 쓰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글 창제가 퍼지는 모습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썼다 그래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무사무휴 뭐 이런 힘 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똑똑한 자매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드라마 끝에 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누가 남냐면요, 거지 어린아이들이 이 한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로 부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글을 써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거지요, 어린아이요. 대단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드라마의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대단해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어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너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어도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함께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관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환상의 이미지로 보았지만 그 마른 뼈, 도무지 생기가 있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그 마른 뼈,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생기로 불어 넣어지니 이들이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이것이 그 죽은 자와 같은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생영이 되었습니다. 창조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조는요,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죽은 것 같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말씀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을 이미 말씀한 곳이 있어요.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저에게도 무수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저희 아버지 죽는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아토피로 아무에도 약을 구할 수 없는 그때 거반 죽게 된 시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어린아이의 생명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도 중요해요.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면 무엇할 수 없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루ach,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오늘 내 삶에 가득하여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중에요, 모세가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어디에 그 대상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 아닙니까? 1세대들은 이미 광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 혼자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대상자들이요, 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녀 세대들이에요. 모세의 고백 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려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 갈라지고 그것을 역시 법궤 한복판에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그 말을 장벽과 같이 여전히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마른 땅을 밟으니 그 물이 다시 쏟아졌더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복 사업의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쟁이죠?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앞서 전쟁을 시작하셨을까요? 앞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요단강 사건에서요.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올 때 이미 그 가나안 7족속은요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밤에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이 기도는요, 이미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작정한 어떤 일들을 발견하도록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포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사건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밤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그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사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엄습해와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불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백성의 후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이 되기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시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만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에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손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